주님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라.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리.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내 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홍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인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운행하셔서 그 사람을 축복을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늘 말을 하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건 너무나 기쁘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먼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덮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너무나도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으시고 적셔주시고 스며들게 하셔서 정결성결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제를 내가 준비했지만은 우리는 오늘 교제 말씀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4장 말씀.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 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4장 말씀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주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자,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이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날 줄 믿게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에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이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보니 손이 요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비추셔서 우리의 영적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주님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오직 주님 한 분께 집중하는 그 마음을 부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분산케 하고 미혹케 하는 그런 영들은 지금 이곳에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운행하셔서 주님 한 분을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 우리가 2주 3주 동안에 사실은 이 연초에 보면은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된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비춰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기를 원하는데 그 가운데 모세에게 바로 주님이 명하시면서 그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바로 이러한 세 가지 표정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이 표적은요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 기본이 되고 바로 그 중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그 마음을 정확하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80세의 노인이 돼서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다니는, 그 지팡이만 의지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없으면은 비틀거리고, 또 지팡이가 없으면은 미디안 강야에서 그 짐승들을, 그 많은 일이 있대, 이 짐승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지팡이인 것입니다. 그 지팡이가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의 그 지팡이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세야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어요. 던지니까 오늘 말씀에 던지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뱀이 된지라. 지팡이가 뱀이 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팡이, 모세는 그 지팡이만 의지하고 다니는 모세 80세의 노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의지하는 지팡이가 뭡니까?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지팡이는 뭡니까? 난 물질입니까? 사람입니까? 어떤 환경에 돌아오는 그런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 네가 사랑하는 것,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주님은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얘기했습니까? 던지니까 뭐가 나와요? 그 속에 뭐가 숨었다고요? 뱀이 된지라. 뱀은요, 뱀은 뭡니까? 사탄, 마귀, 귀신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던지면은요, 그냥 끝나잖아요. 그냥 끝나는데 주님은 다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어요. 꼬리를 잡으니까 뭐예요? 다시 지팡이가 된지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말씀은요, 뭡니까?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복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그 부분을 누리는데, 바로 지팡이는 바로 주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가장 가치로 여기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팡이가 바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는 것, 지금 내 지팡이는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비춰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바로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물질, 이런 것입니까? 명예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비추심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께서 비추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요, 바로 어떻습니까? 남편 6을 이제 5 그 남편과 함께 살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남편을 또 얻고 6 남편을 얻은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 6, 5, 야, 어떻게 저런 여자가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그 남편, 첫째 남편이 뭡니까? 재물입니까? 물질입니까? 둘째 남편은 뭡니까? 바로 내 취미 생활입니까? 셋째 남편은 뭡니까? 내 인간적인 쾌락적인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바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 지팡이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바로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그 음성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무엇인가? 하나님, 성령님 비추시옵소서. 자기 스스로가 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데, 바로 그런 게도 그것을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바로 주님은 그 꼬리를 잡아서 지팡이로 만드는 거, 이 지팡이, 내가 최고의 하나님이 가치를 여길 때 다 누릴 수 있는 그 주님인 것입니다. 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걸 던져 버려라 그러지 않고, 버리는 게 아니라 바로 다시 잡아서 누릴 수 있게 하나님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바로 그분이 나의 왕 되시고,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그 복은요, 얼마든지 누리고요, 또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며 그 손을 내밀어 다시 잡으며 그 손에 지팡이가 된 자라. 조금 전에 그 지팡이를 말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며 손에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이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희어지더라. 여러분, 모세에게 그 손을
바로 가슴에 대보라 그랬어요. 가슴에 댔더니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발하더라. 여러분, 문둥병은 알지 않습니까? 정말 그 문둥병은 바로 전염이 되고, 그 문둥병은 우리가 이름 말할 수 없는 그런 병이 내 손에 대니까 문둥병이더라. 바로 주님이 이 말씀은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열린 무덤과 같은 나를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내 안에 있는 바로 문둥병과 같은 더럽고 추악한 바로 열린 무덤과 같은 나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무엇이 열린 무덤이라고 하니까 내가 뭐가 들어와. 그러나 내 앞에서 정말 주님이 더럽게 여기는 것은 로마서에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그 무엇이 뭡니까? 옛사람의 성품, 원수마귀 사탄의 품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혈기와 분노와 시기와 미움과 바로 음란과 자기자랑과 탐심과 탐욕과 이런 부분, 내 자존심, 이런 부분들이 더럽고 추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그 품성을 너는 갖다 손을 대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손을 댔더니 문둥병이 발하다는 그 문둥병, 더럽고 추악한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런 부분을 지금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의 속을 들여다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문둥병과 그 열린 무덤과 같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내가 발견할 때 나는 어떻습니까? 주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으로 누르면 혈기 나오고, 누르면 미움 나오고, 누르면 탐심 탐욕 나오고, 누르면 추악한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나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자기를 발견하면은 로마서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뭡니까? 오라 공고하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이러한 주님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내 안에 이런 것이 득실거리는 더럽고 추악한 문둥병 같은 이런 것들이 점점 내가 부패되어 있는 나를 주님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나를 비추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는 이런 자입니다. 그럴 때 누가 나를 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그 그리스도만이 나를 건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바로 말하면서 이 손을 갖다 대라고 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정말 섬기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손과 발이 하나님 앞에 거룩게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손으로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내 발로 뛰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온 마음 헌신했다고요, 그걸로 거룩되는 것입니까? 그건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자기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안에 바로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거듭난 그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세주, 바로 구속사, 구속하신 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이 나를, 죄를 청산하신 그것에 감사하며 오직 예수, 그렇게 고백하지만은요,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그분이 왕이 되시고 주가 되셔서 그분이 바로
나를 인도하시고 바로 그분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때만이 바로 우리는 내 안에서 이 더럽고 추악한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그분이 왕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두 집이 있어요. 하나는 네가 귀신의 집이냐, 너가 하나님의 집이냐, 두 가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주님은 비추시는 것입니다. 네가 귀신의 집이냐 하면은요, 바로 원수마귀 사탄의 바로 조종을 당하면서 매일 끌려다니는 그런 종로로 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처입니다. 바로 주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임하시고 성전 되시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사셔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주인 될 때만이 바로 이 어둠들은 떠나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뭡니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손과 발이 네가 열심히 해도 바로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그것은 처리하지 못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시고 왕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바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그래서 주님은 항상 바로 주님이 창세기에 보면은 내 모양대로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형상대로 내 형상대로 내가 너를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주님의 인격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예수님 성품으로 우리가 온전히 변해야 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 것은 그분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고요, 그분의 인격으로 회복되는 것이고요, 이것이에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바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건 귀하지만은 그것이 바로 그 인격을 변하거나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의 그 자녀로 세우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실제 바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요한복음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바로 제자들에게, 그 장로들에게 바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의 유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그게 유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요, 육의 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유익이야? 근데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래야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온전히 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가 이 삶의 신앙생활에 종교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주인 되시고 그분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날마다 내 안에서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그 영으로 오셔서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나에게 부으신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지고 알게 되면은 내 입술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오직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가 증팍되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 더 이상 다른 감사 있습니까? 뭐 금덩어리 줬다고요? 감사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 거듭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온전히 삶 가운데서 다 바로 우리를 그 감사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것이에요. 어떻게 저 사람은 별로 환경적으로 그렇게
내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이런 것 이렇게 보일 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얼굴에는 바로 정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 표정을 하는데 왜 그러지? 정확하게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 그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서 지금 기쁨이, 그냥 기쁨도 그냥 기쁜 게 아니야,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 못하지만은, 그렇게 충만한 사람들은 걸어가면서 어디를 가든 내 안에서 내 세포들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춤을 추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보죠. 그래서 주님은 모세야, 그 손을 네 가슴에 대봐라, 문둥병이 바라더라.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선한 것이 없구나, 내가 바로 주님 창기와 같은 바로 이러한 존재인 것을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을 나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너 세상을 더 사랑하잖아.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더 사랑하잖아.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나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주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거예요.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곳에 내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 마음이,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바로 원수 마귀 사탄, 세상을 쫓는 세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바로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받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세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세 번째, 주님 말씀하시지요. 9절에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다가 육지에 부어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주님,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거든 바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바로 나일강에 있는 강의 물, 거기서 바가지를 떠다가 육지에다 부으라고 했으니까, 육지에다 부니까 뭐가 된지라? 피가 된지라.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인강은요, 라인강 바로 뭡니까? 바로 세상의 그 애굽의 젖줄인 것입니다. 애굽의 젖줄. 그러니까 세상의 우두머리 올라가면은 바로 세상의 애굽의 우두머리는 뭡니까? 바로인 것입니다. 바로에게 공급받는 그 모든 것들은 네가 좋다라고 하고 네가 원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거기서 공급받은 그 나일강의 젖줄에 그 물을 퍼다가 육지에 갖다 부어봐라. 피가 된지라.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빵빵빵빵 잘 나가고 내가 잘 나가고 이렇게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 없이 공급받는 것은 결국 세상에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영이, 바로 그 영혼이 죽는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세상에서 바로 그 공급받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공급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잘 부어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요, 내가 무엇을 어디서 공급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좀 출애굽기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호렙산, 그 신의 산에, 바로 호렙산에 바로 이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무엇이 나오니까? 물이 막 쏟아지기, 생수의 물이 쏟아지기 막 퍼붓는 것이, 우리는 바로 반석이신 예수님, 거기에서 공급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바로 우리가 온전히 공급받을 때 주님의 영광을 들리고 우리 삶의 온전한 영육간에 바로 하늘의 형통한 복, 이 땅의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형통의 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너의 여호와라,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나의 자녀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진짜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여깁니까? 우리는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냥 의붓 아버지처럼 그냥 부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이 아니라 기도할 때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아빠, 아빠. 하나님 보고 아빠, 아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마음이, 아빠는요, 정말 다른 내 친구나 내 주변 사람들이 우리 뭐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예의를 갖추려고 아버님 이거는 할 수 있지만은 내 아버지 보고 아빠, 아빠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마음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어렵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시간 아빠, 아빠, 아빠. 안 나와요. 다 따라하세요. 정말 그 아빠를 아빠라고 부를 때는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버지, 아빠. 근데 내 친구도 우리 아버지라고 할 수 있지만은 아빠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분 한 분만을 우리가 나의 아빠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에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그분이 나의 아빠면은요, 부족한 게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아빠가 나의 아빠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은 바로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조성했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지명해서 너를 선택했고, 너를 내가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것은요, 그 아빠는요, 나의 아빠는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침몰치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아빠인 것처럼 그냥 머리로 관념적으로 내 입술에서 그 아빠를 진짜 아빠라고 여기지 않는, 그게 회개하며 주님 나의 아빠이십니다. 주님 오소서, 나를 지배하소서. 온전히 그 아빠를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릴 때는 그 아빠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습니까? 내 부모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정말 희생해드려도 그 자녀를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빠가 진짜 아빠라면 그 아빠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아빠가 진짜 아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말했잖아요. 우리는 결국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어둠들이 떠나고 주님 거하시는, 너는 성전이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성정되고 나는 껍데기고요, 알맹이시고 실제이신 그분이 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은 다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내 안에 시기, 질투, 탐심, 탐욕, 혈기, 분노, 미움, 진, 엄난, 자존심, 불만, 불평, 근심, 걱정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어둠들의, 그 통로고 어둠들의
품성인데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분은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빛이 내 안에 비춰져 있는데 거기에 어둠이 있겠습니까?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에요. 저는요, 교회 올 때 여기 보면 껌껌해요. 그런데 저기서 스위치를 탁 누는 순간에 확 빛이, 어둠이 싹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환영하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온전히 빛 대신 예수님이 오소서, 충만하소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호렙산 그 반석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더 갈망하고, 바로 거기에서 공급받을 때 주님은 더 큰 주님의 영광과 더 큰 주님의 일들을 나를 통해서 오늘도 도구로, 통로로, 나팔수로 주님의 영광을 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세 가지 표적이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의 정확한 바로 그러한 지표가, 그 삶이 되면 순식간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자녀로 온전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께서 지금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내 맘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나를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주 예수여, 하나님 임하소서. 내 마음을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나를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그 세 가지 표적이 주님 우리 가운데 비추셨사. 주님
우리가 주님이 나의 왕 되시고 주가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비전이요, 나의 꿈이요. 주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으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위로요, 반석이요, 나의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주님 그 마음으로 온전히 그분 한 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내 안에 있는 열린 문과 같은 주님 나를 들여다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호세아 시대 때 고멜과 같은 창기와 같은 나를 주님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주님 음행한 나를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두 주인을 섬기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공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여 부으소서.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도 이 땅에 형통의 복을 부으시고 신령한 복을 부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높이며 감사하며 높일 수 있는 허락을 주님 부으소서. 우리 칼라스키스 카스카라바라카라.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카리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소서.